어제 저녁에도 광고한 것처럼 금요일 밤 예배 시간을 1시간 좀 당기겠습니다. 가 아니고 1시간 당겨서 7시부터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말씀 생각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도 저희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전으로 부르시고 또 혹은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주님 예배의 단을 함께 쌓을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 귀한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모두들을 주께서 사랑하시고 받으신 줄을 믿으며 저들에게 귀한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신령한 복을 주시고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고 또 주님과 늘 교통하며 교제하며 동행하는 자들이 되며 주님 세상의 복잡한 현실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기쁨을 주님이여 늘 허락하셔서 항상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 수 있게 도와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이 새벽에도 심히 부족한 종에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감히 조금 해석하고 증거할 힘을 주시고 또 참여한 사랑하는 모든 심령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 안에서 교훈을 얻고 힘을 얻고 또 기도하는 한 시간이 되게 복을 주옵소서. 주께 다 의탁하며 감사하며 특별히 병상에 있는 내간 지체들을 사랑하시고 또 주님 수술을 앞두고 있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우리의 삶의 문제,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의 선한 뜻 가운데서 건강 주시는 대로 더 주님을 믿고 주를 영화롭게 하는 남은 여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헌금하는 심령을 받아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어제 1장에서 한 가지만 보충하겠습니다. 1절에 우리 해석하면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관주에도 나와 있지만은 예레미야 25장 12절 말씀과 29장 10절을 하나 더 우리가 보충해서 29장 10절에 보면 70년 후에 돌아오게 하겠다는 말씀을 예언했으니까 예레미야의 예언 25장 12절, 29장 10절 말씀이 성취된 것이다. 그것을 분명하게 좀 다시 한번 말씀을 보충해 드립니다. 오늘 에스라 2장 돌아온 자의 수에 대한 내용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의 자손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도로 돌아와 각기 본성에 이른 자, 곧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스라야와 르엘라야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발과 비그웨와 르훔과 바하나 등과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 자, 이 2장은 바벨론에서 돌아온 자들의 수를 기록하였습니다. 바벨론에서 돌아온 사건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선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도적인 인물들을 주셨습니다. 2절은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예수아를 비롯하여 11명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돌아온 백성의 지도자였다고 보입니다. 3절 보십시다. 바드로스 자손이 2172명이요
스바데아 자손이 372명이요 아라 자손이 775명이요 바한 모압 자손 곧 예수아와 요압 자손이 2812명이요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사뚜 자손이 945명이요 삭게 자손이 760명이요 바니 자손이 642명이요 부베 자손이 623명이요 아스갓 자손이 1222명이요 아도니감 자손이 666명이요 비그의 자손이 2056명이요 아딘 자손이 454명이요 아델 자손 곧 히스기야 자손이 98명이요 베세 자손이 323명이요 요라 자손이 112명이요 하숨 자손이 223명이요 깃발 자손이 95명이요. 자, 이 3절부터 20절은 18명의 이름들의 자손들의 수요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 선조들은 포로 생활 중에 회개하고 믿음을 회복한 듯 합니다. 복된 자손들이죠. 우리의 자손은 어떻게 되든지 우리가 여러 세월이 흐른 후에 아무개의 자손들이 다시 이 포로 생활, 비록 다 멸망해서 포로로 살다가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손이 되었다. 그렇게 기록될는지 어떨지. 그 자손들, 그들의 자손들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여 고국으로 돌아왔던 것입니다. 21절 보십니다. 베들레헴 사람이 123명이요 느도바 사람이 56명이요 아나도 사람이 128명이요 아스마의 자손이 42명이요 기랴다임과 그비라와 부에롯 자손이 743명이요 라마와 게바 자손이 621명이요 믹마스 사람이 122명이요 베델과 아이 사람이 223명이요 느보 자손이 52명이요 막비스 자손이 156명이요 다른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하림 자손이 320명이요 로드와 하딧과 오노 자손이 725명이요 여리고 자손이 345명이요 스나 자손이 3630명이었더라. 이게 21절로 지금 읽은 35절은 앞에 20절까지의 말씀과 다르게 여러 지역들의 이름이라고 봅니다. 여러 지역들 앞에는 여러 누구의 자손 그러시면 여기는 베들레헴으로부터 해서 여리고 혹은 까지 스나아까지 여러 지역들의 사람들의 수요를 기록한 것 같습니다. 그들은 비록 유다와 베냐민 지파에 속한 자들이지만 어느 사람의 자손들로 분류되기 어려운 자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도 복종하여 돌아왔습니다. 36절을 봅시다. 제사장들은 예수아의 집 여다야 자손이 973명이요 임멜 자손이 1052명이요 바스울 자손이 1247명이요 하림 자손이 1017명이었더라. 레위 사람은 호다위야 자손 곧 예수아와 간미엘 자손이 74명이요 노래하는 자들은 아삽 자손이 128명이요 문지기의 자손들은 살룸과 아델과 달문과 악굽과 하디다와 소베 자손이 모두 139명이었더라. 특별히 돌아온 자들 중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성전 제사 회복에 필요한 자들이었습니다. 성전 제사가 굉장히 중요한데 구약시대에 그들이 그 제사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제사장들이 필요하고 레위인들이 꼭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일꾼들을 그런 제사 회복, 성전 제사 회복에 필요한 자들을 주신 것입니다. 또 레위인들 중에는 일반 레위인들 외에 노래하는 자들, 그 성가대원들이죠. 또 문지기들, 교회를 잘 관리하는 그런 일을 하는 자손들도 있었습니다. 43절 보십시다. 느디님 사람들이라는 이 말은
영어 성경에 보면 성전 수종자들, 성전에서 봉사하는 일종의 종들이 아니었는가 싶습니다. 성전 수종자들, 느디님 사람들은 시아 자손과 하수바 자손과 여기에 자세하게 그들의 그 자손들을 언급했습니다. 다파옷 자손과 게로스 자손과 시아하 자손과 바돈 자손과 르바나 자손과 하가바 자손과 악굽 자손과 하갑 자손과 사물레 자손과 하난 자손과 깃델 자손과 가할 자손과 르아야 자손과 르신 자손과 느고다 자손과 가삼 자손과 우사 자손과 바세아 자손과 베세 자손과 아스나 자손과 무우님 자손과 느부심 자손과 박붓 자손과 하그바 자손과 할훌 자손과 바슬루 자손과 무이다 자손과 하르사 자손과 바르고스 자손과 시스라 자손과 대만 자손과 르시아 자손과 하디바 자손이었더라. 솔로몬의 신복의 자손은 소대 자손과 하소베렛 자손과 부르다 자손과 야알라 자손과 다르곤 자손과 깃델 자손과 스바다 자손과 하딜 자손과 보게렛 하스바임 자손과 아미 자손이니 모든 느디님 사람과 솔로몬의 신복의 자손이 392명이었더라. 자, 이 392명을 언급하기 위해서 자손들의 이름을 많이 열거했어요. 사람이 사는 것은 결국 이 인간 세상에는 사람들의 이름이 중요하죠. 그가 출생해서, 그래서 우리가 생일 축하도 하고 그러는데, 출생하고 또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사람의 사는 것이 그 중요한 일입니다. 결혼과 출산과 가족을 형성해서 누구는 누구의 자손이다, 중요한데, 여기에 쭉 많이 언급한 것은 그들이 비록 성전의 종들, 느디님 자손들이었다고 보이지만은,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그래도 귀한 봉사의 일을 했습니다. 그들은 기브온 족속들이 나무 패며 물 깃는 일을 한 것처럼 이방인들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된 자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수를 여기에 많이 기록한 것은 비록 그들이 종이었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충성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와 같이 돌아온 자들은 각 가족과 소속을 따라 정확히 파악되었고, 그 선조의 이름이나 출신 지역과 그 수요가 정확히 기록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큰 일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모든 일이 가능하지만은 그가 하지 않으시면 아무 일도 가능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대사를 이루셨다. 바벨론에 다 흩어져 살던 그들을 다 하나님께서 많이 부르셔서 고국으로 돌아와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새 나라의 기초가 되게 하셨습니다. 59절 보십니다. 델 멜라와 델 하르사와 그룹과 앗단과 인멜에서 올라온 자가 있으나 그 종족과 보게가, 보게는 족보죠. 그 종족과 보게, 족보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는 증거할 수 없으니 저희는 들라야 자손과 도비야 자손과 느고다 자손이라. 도합이 652명이요. 652명이 있지만은 그들은 잘 족보를 분류할 수 없는 그런 자들이었다. 또 제사장 중에는 하바야 자손과 학고스 자손과 바르실레 자손이니 바르실레는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의 딸 중에 하나로 아내를 삼고 바르실레의 이름으로 이름한 자라. 이 사람들이 보게 중에서, 족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얻지 못한 고로 저희를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치 못하게 하고, 방백이 저희에게 명하여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하였느니라. 자, 돌아온 자들 중에 소속과 족보가
불확실한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 소속과 족보가 불확실하다고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인지 이스라엘 백성인지 이방인인지 분명하지 않은 자들도 있었다. 그들의 수요가 652명이나 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소속과 족보를 잃어버린 흠이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정이 누구의 자손인지 좀 잘 기록이라도 해두고 좀 알고 그랬으면 좋은데 그들이 그것을 무시하고 아마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누구의 자손인지가 분명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인지 아닌지도 분명하지 않은 자들이었다고 보입니다. 또 제사장들 중에도 족보가 불확실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부정하게 여겨져서 제사장의 직분에서 제외시켰고 그 직분을 행치 못하게 했습니다. 그것은 바른 처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일을 하는데 그렇게 불확실한 그런 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63절에 방백이 저희에게 명하여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하였느니라. 지성물은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이죠. 제물을 제사장들이 먹었는데 먹지 말라. 왜냐하면 그들이 확실하게 제사장 자손인지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방백이 저희에게 명하여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자, 방백은 스룹바벨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보입니다. 바사총독의 명칭인데 여기에 티르샤샤라는 이 단어가 바사총독의 명칭으로 쓰였는데 스룹바벨을 가리킨다고 보입니다. 우림과 둠밈이 일어나기 전에는, 우림과 둠밈 성경에 간혹 나오죠. 그 정확한 내용이 알려져 있지 않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판단하는 한 방법이었다고 보이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림과 둠밈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하였느니라. 이 64절 보십시다. 온 회중의 합계가 42,360명이요 그 외에 노비가 7,337명이요 노래하는 남녀가 200명이요 말이 736이요 노새가 245요 약대가 435요 나귀가 6,720이었더라. 자, 바사왕 고레스의 칙령으로 바벨론 포로 생활로부터 해방되어 돌아온 자들의 온 회중의 합계가 42,360명, 42,360명. 느헤미야 7장에도 돌아온 자들의 수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 7장과 여기 에스라 2장을 비교해 보면 분류의 방법에는 좀 차이가 있지만은 온 회중의 합계는 동일하였습니다. 42,360명. 또 이외에 종들이 7,337명, 노래하는 남녀가 200명, 또 말이 736마리, 노새가 245마리, 약대가 435, 나귀가 6,720마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68절 마저 보십시다. 어떤 족장들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터에 이르러 하나님의 전을 그곳에 다시 건축하려고 예물을 즐거이 드리되, 역량대로, 역량은 능력대로, 자기의 능력대로 역사하는 곳간에 드리니 금이 61,000 다릭이요. 다릭이라는 이 단위는 흥미로운 단위입니다. 1다릭이 약 130그레인, 그런데 그레인이라는 말이 왜냐하면 밀 한 알갱이의 무게라고 합니다. 1그레인이. 밀 하나가 얼마나 무거운지 잘 모르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130그레인, 130개의 밀을 놓아놓은 그 무게가 1다릭이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130개를 모아놓으면 대략 1다릭은 약 8.4g, 아주 가벼운 거죠. 8.4g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1다릭이 그런 단위인데 61,000다릭이니까 계산해 보니까 약 512kg쯤 됩니다. 금이 61,000다릭, 512kg, 은이 5,000만회, 만회라고 하는 단위는
약 500g 정도 되는 단위입니다. 그래서 5천만에 하면 2,500kg 되지요. 제사장의 옷이 100벌이었더라.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 몇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이 그 본성에 거하고 이스라엘 무리도 그 본성들에 거하였느니라. 자, 이 몇 절 두 속절은 마지막에 이 몇 절은 돌아온 자들 중에 어떤 족장들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다. 예물을 드렸다. 그들은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70년 동안 정착했던 바벨론에서의 삶의 터전을 다 버리고, 쉬운 일이 아니죠. 우리가 70년 살았다면은 그 고향 떠나기 싫을 정도가 됐을 텐데 다 버리고 고국으로 돌아오는 결단을 했을 때, 저는 4년 반 있다가 미국에서 7년 반 있다가 마지막 4년 반 그린빌이라는 곳에 살다가 떠나오는데도 눈물이 나더라고요. 정이 들어서 그런지 7년 반 또 그 그린빌에서만 4년 반이라는 세월을 지나고 이제는 내가 우리나라로 간다. 가면 이게 다시 한 번씩 오기 쉽지 않은데 하고 떠나올 때 감개무량하다 그럴지 긴 세월을 여기서 미국에서 내가 지냈구나. 그런데 70년의 세월을 다 뒤로 하고 고국으로 돌아왔던 그들입니다. 그들은 신앙의 회복과 계승을 가진 자들이었다고 보입니다. 돌아오는 결단을 했던, 믿음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었겠죠. 또 그 족장들은 하나님의 전을 다시 건축하기 위해 물질까지, 마음과 몸이 결단하여 돌아왔고 물질까지 즐거이 여겨보면 즐거이 예물을 즐거이 다시 건축하려고 예물을 즐거이 들이대 역량대로 곧 힘대로 드렸다는 말이죠. 즐거이 자원하여 힘껏 힘대로 예물을 드렸다. 본장의 교훈을 정리해 보십시다. 첫째로 본장에 기록된 42,360명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온 자들이었습니다. 오늘날도 죄와 마귀와 멸망으로부터의 구원은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듯이 마귀의 사슬에서 죄의 그런 구렁텅이에서 멸망의 자리에서 구원받은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되어진 것입니다. 죄인들의 영혼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 말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그랬죠.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에베소서 2장 8절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선물은 은혜죠. 대가가 아니죠. 그냥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믿음은 그냥 빈손과 같다고 표현하는 것이 그것이죠. 하나님께서 돌아와라, 그냥 항복하고 돌아오라 그럴 때 알겠습니다. 무조건 항복입니다. 빈손으로 십자가를 붙들고 주 앞에 나왔더니 주께서 우리의 옛 죄를 다 정결케 하여 주시고 의롭다고 하시고 새 생명 주시고 자녀의 특권 회복을 주셨습니다.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온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둘째로 바벨론에서 돌아온 자들의 수가 정확히 기록되었습니다. 42,360명. 42,360명.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 얻을 자들의 수도 정확할 것입니다. 정확할 것입니다. 주께서는 마태복음 10장 30절에 사람의 머리털까지도 하나님이 다 세신다 그런 표현을 하셨죠. 우리 머리털이 얼마나 복잡해서 우리도 못 세는데 하나님께서는 다 세신다. 그 표현은 전지전능하신 완전자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정확히 아십니다. 구원 얻을 영혼들의 정확한 수요를 아신다. 42,360명. 주께서는 요한복음 6장 39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나를 보내시니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할렐루야.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고
42,360 여기에 지금 돌아온 바벨론 돌아온 자들의 수가 기록되어 있지만은 구원받을 수가 몇 명인지 우리는 정확히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수를 정확히 아신다. 그래서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그 수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소속되어 있는, 속해 있는 줄, 들어있는 줄 알고 감사하죠. 저는 참 감사합니다. 주님, 저도 붙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도 다 붙여주신 줄 알고 붙여주셨다고 표현하면 되죠.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 수요를 로마서 11장 25절에 충만한 수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다 들어온다. 또 이스라엘의 택자들도 다 돌아와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충만한 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사도 요한은 그 수요를 14만 4천이라고 표현했다고 생각한다고 우리가 해석했죠. 요한계시록 읽을 때 14만 4천은 요한계시록 14장 3절에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자들이라고 표현됐으니까 택자들의 수를 가리킨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땅에서 구속함을 받은 모든 구원받은 영혼들을 14만 4천, 그래서 그것은 아마 상징적인 숫자일 것이다. 왜 14만 4천인가? 12,000씩 12지파니까 12,000은 왜 12,000인가? 12 곱하기 아마 1000일 것이다. 12도 완전수고 1000도 충만한 수니까 12 곱하기 1000이고 거기에 12지파. 그럼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 14만 4천일 것이다. 완전 충만한 수의 백성들을.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보면 요한은 말하기를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선 것을 보았다. 그들이 구원받은 무리들이라고 봅니다. 큰 환난을 통과해서 나오는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구원받은 신약교회 택자들의 무리들이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무리다. 충만한 수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충만한 수의 사람들을 은혜로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들의 수는 정확하고 그들은 하나도 이뤄지지 않고 다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 수가 정확하다. 셋째로 돌아온 자들 안에는 지도자들과 일꾼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감사하죠. 성전 재건과 제사제도의 회복을 위해 필요한 지도자들과 또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기타 봉사할 자들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신약교회도 그렇죠. 신약교회도 지나온 2000년의 역사를 보면은 많은 지도자들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습니다. 기이한 방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또 오늘날에도 부족한 우리들이지만은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일꾼들로, 봉사자들로 세워서 영광을 받으시지 않습니까? 주의 말씀대로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므로 우리는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그렇게 기도하라. 기도해야 되겠죠. 주께서는 교회에 각양의 은사들과 직분들을 주시고 그들을 통해 역사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몸에 각 지체가 있듯이 하나님의 교회에 꼭 필요한 그런 인재들, 인물들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세워주시고 또 귀하게 보내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유지하게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여러분들도 불러서 크게 사용하시는 것을 감사하고 주께 영광을 돌립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또 구원받은 자들의 수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정확하게 하나님의 손에 기록되어 있고 또 그 수가 참으로 충만한 수일 것을 저희들이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또 우리같이 부족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주님 일꾼으로 세우셔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더욱 우리의 생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또 하나님의 교회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께서 추수할 일꾼들 또 봉사할 일꾼들을 더 많이 보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옵기를 원하나이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